아, 새벽에 이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강해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는데, 참 이 요한복음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어떻게 다가오시는가, 그 비밀들이 열려질 때마다 참 기쁨과 감동이 새벽에 그렇게 일어나요. 그래서 새벽에는 짧은 시간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성도님들과 요한복음의 그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제가 중요한 부분들은 다시 이게 수요 예배 때나 금요 예배 때 말씀을 다시 보충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의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귀한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참 상상할 수 없는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이 보여지고, 또 내가 손으로 소유한 바 되어진 그런 은혜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은 목자라, 선한 목자라 그러면서 나를 따르는 양들에게 영생을 주시겠다. 영생을 주시겠다. 내가 나를 따르는, 내 이름을 알고 나를 알고 내 음성을 따르는 그들에게 뭘 주겠다 그랬어요? 영생을 주시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영생이 뭡니까? 제가 그 원어 사전들을 보니까 영원에서 영원으로, 또 영겁으로도 표현한 것도 있더라고요. 영원에서 영원의 시간, 그 시간을 영생이라 한다. 성경에서는 이 영생을 특히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생명이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생명을 영생이라 해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나를 따르는 양에게 영생을 주느니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주님이 이 영생을 주시면서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이 영생을 얻은 사람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전에는 저게 눈에 잘 안 띄었었는데 갑자기 영생을 주는데, 이 영생을 가진 사람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응? 그러면 이건 뭐지?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성도들이, 예수의 양이라고 하는 그 백성들이 이 영생을 소유했단 말이야.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 그랬어요. 응? 그런데 내가 여기서 깜짝 놀랄 게 뭐냐면,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 제목이 뭐냔 말이야. 멸망할까 봐 두려워서 기도한, 그 회사 못 들어갈까 봐 기도, 그 대학 못 들어갈까 봐, 좋은 직장 못 얻어서 먹고 살지 못할까 봐, 실업자 될까 봐
아니 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은 목자라는데 영생을 줬어요. 내가 영생을 주노니 이 사람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멸망할까봐 굶어 죽을까봐 기도 제목이 다 그거야. 이거 뭐지? 그리스도께서는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죽을까봐 멸망할까봐 멸망과 죽음의 아류인 실패할까봐 이 세상에서 아웃사이더가 될까봐 대접 못 받고 죽을까봐 아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생명을 이미 소유했거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다 이거야. 이미 이 영생을 주노니 그런데 주셔서 이미 내가 소유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생명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안전한 생명을 내가 확보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크리스찬들이. 근데 크리스찬들이나 예수님의 양떼라고 하는 사람들이 100년의 인생은 이 영혼에서 제외됐다라고 생각을 해. 아니 영원의 시간에 100년은 뭐겠어요? 저기에 그냥 점 하나? 그 시편 90편 4절에 보면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지나간 어제 같다. 어제 시간이 있었나? 자취도 없이 지나가면 1000년.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라. 예전에는 밤의 시간을 4시간씩 이렇게 쪼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초경, 중경, 삼경 해서 새벽까지 이 시간의 한 점을 내가 눈을 뜨고서 이걸 지켜볼 수 있느냐? 이건 순식간에 지나가 버려. 그 정도로 1000년도 순식간에 지나. 100년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분명히 이 영생 안에 이 100년도 들어가 있는 거거든. 그러면 그 영생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생명이야.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생명. 그런데 왜 우리는 그 100년 안에 영원히 멸망할까봐 실패할까봐 죽을까봐 맨 교회 나와서 주님이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할 수 없는 생명을 주느니 그랬는데 실제 소유자들은 왜 없냔 말이야. 저거 실제 누리는 크리스찬들은 글쎄 뭐 아직까지 어린아이 신앙을 갖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핑계댈 수 있지만 30년 믿어도 어린아이 신앙인가? 40년을 믿어도 돈돈돈돈하면서 살고 실패하고 멸망할까 봐 벌벌벌벌 떨고 40년을 믿었는데 예수가 안 느껴져. 저 영생이 안 느껴져.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저 생명이 안 느껴져. 내가 소유했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어. 참 안타까운 일이죠. 도리어 100년의 시간 속에서 그 100년의 삶을 뒤집어 놓는
세상의 충돌, 도전들 앞에서 그 100년의 돌팔매질을 하는 세상의 돌팔매질을 다 맞고 살아가는, 다 맞고 살아. 터진 것 투성, 근심과 걱정이 바람잘 나러 교회 나와서 열심히 하는 이유도 실패할까봐, 저주받을까봐. 도대체 주님이 내 양떼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이 영생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아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생명, 절대로 이 세상에 질 수 없는 생명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저걸 실제적으로 누리는, 소유하고 실제적으로 이 삶 속에서 누리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없다. 응? 자, 성경에 보면은 이 영생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런 어떤 성경에서 여러 가지 단어와 또 어떤 여러 가지 상징성을 가지고 이 영생을 표현해 놨어요. 그래서 이걸 새 생명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새 생명.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요 새 생명, 영원한 이 영원히 멸망할 수 없는 그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새 생명으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네? 저 새 생명은 그 이사야서 65장 17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는 생명이죠.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바다가 제거된, 바다도 있지 아니하더라. 바다, 괴물, 죽음, 삶을 집어삼키는 그 괴물들이 없는 그 땅을 사는 생명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생명이니까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영생을 새 생명으로 표현한다 이거야. 새 생명으로. 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주님이 이 말씀을,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들에게 새 생명을 주노니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된단 말이야. 영생을 주는 이를 새 생명을 주노니,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 함이라.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죽음이 없는, 바다가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응? 저는요, 내가 회개하기 전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죽어서 가는 데인 줄 알았어요. 그냥 표현이, 천국을 이런 눈물 없고 울음이 없는, 한숨이 없고 탄식이 없는, 위험과 죽음이 없는 그런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죽어서 요단강 건너 가는 건가 보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주님이 주신 이 새 생명이라고 하는 비밀을 깨닫고 이것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이것과 새 생명과 반대되는 것이 있을 거 아니야. 반대되는 개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는 옛사람이라고 다 해요. 구습을 쫓는 이러한 어떤 이 새 것과 반대되는 속성이 내 안에 있어요. 내가 이것을 지향하면서, 이것을 벗어버리면서 새 생명으로 살아갈 때 놀라운 일이 생겨났어요.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그 놀라운 일이 뭐냐면, 오늘 봤던 하늘이 내일 봤던 하늘, 내일 보는 하늘과 달라. 한 달 전에 봤던 땅과 하늘이
한 달 후에 보는 땅과 하늘과 달라. 하늘과 땅이 내가 1년 전에 봤던 하늘과 땅이 아니야.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매일 새로워지는 거야. 매일 새로워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퍼펙트하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그렇게 눈이 열리겠죠. 참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보통 사람들은 반복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냥 식상한, 별로 변화되지 아니한 그런 날들이 반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새 생명으로 살면서 옛 생명, 옛 사람, 구습을 따르는 나의 삶을 하나하나 지향하면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그 결과는 하루하루 새 하늘과 새 땅이 바뀌더란 말이에요. 새 거더란 말이에요. 새 사람이고 새로운 환경이고, 똑같은 집에 사는데 똑같은 집이 아니야. 새로운 환경이야. 에? 분명히 달라. 똑같이 반복되어지는 사람이 아니야. 참 놀라운 비밀이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식과 맨날 봤던 그 자식, 맨날 아내 봤던 거, 여기서 기쁨이 생산되지를 않아. 사람들은 미안한 얘기지만 매일 보는 것에 대해서는 기쁨이 생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새 것 찾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이야. 오늘 본 우리 딸내미의 얼굴과 내일 본 딸내미의 얼굴이 또 달라. 내일 모레 본 또 딸내미. 예? 우리 막내 아들의 오늘 본 모습과 내일 본 모습이 또 달라. 모레 볼 모습이 또 달라. 응? 사람이 달라진다니까. 응? 우리 이은주 목사는 모습이 달라지지. 달라진다니까? 전혀 똑같지 않아. 절대 똑같지 않아. 응? 우리 박미선 사모와 매일 웃으면서 살 수 있는 이유가 맨날 새롭기 때문이야. 맨날 새롭기 때문에. 진짜로. 진실로. 뭐 화장을 진하게 하나, 옷을 맨날 사서 자기를 새롭게 하나, 무슨 뭐 새로움을 위하여 뭐 머리를 쥐어 짜내기를 하나. 뭐가 우리 박민선 사모가 새로운 게 뭐가 있는데? 그런데 새 생명으로 행하는 사람은 날마다 새 거가 되게 돼 있어. 날마다 새 거가. 새 거로 보여. 다 새 거로 보여. 그래 날마다 새 것에서 이 기쁨이 생산되는 거지. 만일에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얘기하는데 오늘 하루 얘기를 하고 내일 얘기할 거리가 없어. 솔직하게 고백해야 돼. 내가 예수를 그렇게 추구하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구나. 이거 인정해야 돼. 응? 내가 유명 메이커 옷을 입었다 그러면 아마 가서 그 유명 메이커 얘기만 할 거예요. 그것도 저기서 다 낡아질 때까지. 예수는 어떤 분인데? 새 생명과 새 노래를 주시는 분이란 말이야. 새 노래는 유행과 신곡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내게 강 같은 평화가 오늘 신곡으로 불려다 새로운 노래를 불려. 와, 그런 뜻이었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그 옛날에 그 기도원에서 그 숱하게 불렀던 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오늘 보니까 새 노래야 그게. 그런 뜻이었어? 응? 예수는 날마다 새로운 날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서부터 마지막까지 어제하고 오늘하고 내일하고 글피하고 1년 뒤하고 20년 뒤하고 예수는 날마다 새로운 거야. 절대 식상하지 않아. 근데 내가 예수를 말하는데 말할 거리가 없다. 예수를 말하면서 이것보다 더 재미난 거를 내가 좀 말해야 되겠다. 막 짜낸다.
예수가 벌써 별 볼 일 없다는 얘기지. 예수가 얼마나 고상한 지식인데 그 지식 외에 뭘 더 짜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성도들이 진짜 예수에게 눈이 열렸을 때 그들이 이 새 생명이 대체 뭔지, 새 하늘과 새 땅이 뭔지 그분을 통해서 다 열리는 건데, 그분을 통해서만 열리는 거라고. 그래가 아니 그분과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새 하늘과 새 땅이다 보니까 앞으로도 요새 팬데믹 때문에 사람들 무척 힘들어하는데, 주님 이 시대에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데,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더 변이되어진, 변종된 전염병들이 들이닥친다.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도 여전히 새 하늘과 새 땅이야. 그 팬데믹이 난리를 치는 그 하늘 안에 있지 않아. 저 새 생명은 말이야, 저 영생은 말이야, 그 영원히 멸망하지 않아.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그 생명이라고. 팬데믹에 벌벌벌 떨 생명이 아니야. 팬데믹에 벌벌벌 떨 생명이 아니라니까. 그 생명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 예배해야지. 예배 드려야지. 근데 그 생명 가지고 예배 드려요, 못 드려요? 예배 못 드리는 게 나라에서 못 드리게 한다? 예, 나라에서 못 드리게 해가지고 많이 고민하고 또 저항하면서 예배 드리는 귀한 목사님들도 계세요. 그리고 아마 되게 우리 교회만큼이나 적은 교회로 그냥 방송 인원만 모여서 같이 예배 드려도 절대 그 법에 저촉되지 않는, 지금의 어떤 이런 방역하는 그러한 어떤 말도 안 되는 그런 방역법, 이런 것에 저촉되지 않는 인원으로 충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부지기 있을 거예요. 근데 안 드려. 그래서 방역법과 방역의 어떤 그 나라의 정책을 따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저 영생이 없으니까 코로나를 두려워해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영생, 새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새 생명이 코로나에 죽을까 봐 벌벌벌벌 떨면서 예배를 안 드려. 이런 경우가 너무 허다하다. 이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다. 네? 코로나가 주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 영생을 코로나가 죽일까 봐 그 영생을 가지고 예배를 안 드려요. 좀 기가 막힐 노릇이지.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 영생이 뭔지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지. 새 생명이 뭔지를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지. 새 생명이 극한 전염병을 두려워한단 말이야. 새 생명이 코로나를 두려워한단 말이야. 나라의 정책 때문에, 그들의 어떤 압력 때문에, 무력 때문에 예배를 비대면으로 가고 뭐 그런다고 그런다면 그것도 속상한 일인데, 아니 인원도 별로 안 되는데 나라가 시키면 그대로 예배를 안 드려. 코로나가 무서워서. 그래서 어떤 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당신네 교회나 그 센터에 다른 사람이 소독하지 않은 사람이 절대 못 들어와. 그거는 방역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생이 없으니까 죽을까 봐 벌벌벌 떠는 거지.
솔직히 얘기해서. 그 영생을 모르는 거예요. 영생이 뭔지. 참 안타까운. 오늘 팬데믹의 하늘 아래서 살아가는 게 아니야. 저 새 생명, 저 영생. 팬데믹도 앞으로 극한 전염병도 건들 수 없는 생명이 저 영생. 그걸 예수님이 영생을 주었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생명이야. 너희들 봉 잡았다. 네? 그런데 봉 잡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 나서 난 날마다 벌벌벌 떠는데 돈 주세요. 직장 가게 해주세요. 뭐 하게 해주세요. 그거 있어야 돼요. 영생의 영자도 못 만져봤다는 얘기지, 솔직히 얘기하면. 야, 이거를 내가 골로새서 3장 10절로 가면은 이 영생을 어떻게 또 표현을 했냐면 골로새서 3장 10절을 한번 봐보시겠어요? 골로새서 3장 10절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새 사람이라, 새 사람. 이 새 사람은 대체 뭡니까?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는 지식이 새로워. 이 땅의 시스템, 이 땅의 가치, 이 땅의 그 무한경쟁 구도 속에서 살지 않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은 사람들. 놀라운 축복이죠. 그래서 이 세상 앞에서 놀라지를 않는데 놀라지를 않아. 그러니까 주님이 내 양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 되심으로 인하여서 당신을 따르는 양들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니까 9세대 사람들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반응해요? 32절에 보니까 31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그래. 아니 주님이 영생을 줘서 영원히 멸망치 않는 생명을 줬다니까 돌로 들어 치려고 그런단 말이죠. 이게 무슨 일입니까?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과 당신이 하나가 되어진 관계 속에서 이 영생을 준다, 영원히 멸망치 않는 생명을 준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과 그 다음에 구습을 따르는 생명의 충돌. 우리 안에서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겠죠. 주님은 우리한테 영생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 안에 돌로 칠 그런 생명을 신뢰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유대인들의 그 바깥 외적인 그 유대인들의 성향이 우리 내면에 있어. 예수의 그 영생, 그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항하면서 아니라고 하는 불신앙의 돌을 던지는 옛사람이 우리 안에서 똑같이 유대인들처럼 돌을 던져. 우리 안에서 이게 우리 안에서 어떤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까? 이게 세계관 전쟁이죠. 세계관 전쟁이야. 세계관의 충돌. 주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 영생에 대한 이 지식, 여기에 대한 안목과 구습을 가지고 살던 나의 삶의 안목, 세계관, 주님이 새롭게 형성시킨 세계관, 안목과 새 안목과 구시대적 안목의 충돌, 세계관과 세계관의 충돌이 유대인과 예수님과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있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셨다, 얻었죠. 그리고 이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우리는 옛사람이 충돌해 오는, 옛사람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충돌해 오면서 이 가운데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구습을, 유혹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구습이 우리의 목을 붙잡고 우리의 바리가랭이를 붙잡고 우리를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이 새 생명 가운데서 살면서 이 영생과 새 생명과 새 사람에 익숙해져 있어야 될 크리스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 익숙하지가 않아. 저거는 너무 낯설어. 왜? 세계관들의 충돌, 구습. 에베소서 4장에서 얘기하는 구습. 옛사람의 이 세계관, 이 세계관이 돌을 던지면서 저항을 하는. 우리는 이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서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저 영생과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라고 하는 저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 살아본 적이 없어. 예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이 생명으로 살려면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거든. 근데 여기가 너무 익숙해. 이건 낯설어. 아니 이게 더 안전해. 이거 내가 땅 짓고 헤엄치기 삶을 살려면 이게 더 돈 몇 푼 붙잡고 사는 게 더 안전해 보인다 이거야. 그래서 이쪽으로 안 넘어가요. 그래서 이 새 생명으로 살아내는 이 삶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계시록에서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가 일빠야, 일빠. 절대 내 나라에 못 들어와. 그런 거. 자기의 옛사람과 구습을 따르는 세계관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새로운 세계관 이리로 넘어가지 못해. 세계관 전쟁이 우리 안에서 벌어진다. 구습과 새 사람의 충돌. 그 충돌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새 사람의 영역, 새 생명의 영역으로 우리는 안 넘어가. 그냥 세상 사람들 똑같이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그 안목, 그 세계관 렌즈를 가지고 그냥 종교생활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영생이 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그 자유함의 세계, 그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손에 꼽겠죠. 그리고 이 세계에서 종교생활하면서 천국 간대. 이 세계에서 이걸로 살아내고서 천국 간대. 성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이쪽으로 못 넘어가는 이 자신의 옛 시대의 구습의 옛사람의 이 가치관과 렌즈로 계속 사는 사람은 너는 내 나라에 못 들어와. 제가 지금 안 건드리고 넘어갔는데 그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 멸망이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했을 때 이 멸망이 어떤 멸망이냐면 이거는 죽이다, 점점 사멸되어지다. 그리고 여기에 또 들어가는 게 있어요. 경제적으로 또 내지는 폭력, 재난으로 이 멸망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죽이거나 사멸되지 않는다. 경제적이나 폭력이나 재난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다 안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폭력으로도 전쟁, 폭력, 전쟁, 재난으로도 이 영생은 영원히 이 가운데서 멸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그럼 교회 나와서 돈돈 하면 돼요, 안 돼요? 이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절대로 망할 수 없다니까. 이 땅에서 어떤 폭력과 전쟁이 일어나도 이 영생을 가지고 새 생명과 새 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절대 멸망시킬 수 없다니까. 손을 대지를 못해. 저 사람은 자유인이에요. 자유인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재난도 이 사람을 건들 수가 없어. 그 사람은 안 죽습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소식과 난리와 폭력과 경제의 어떤 부도의 어떤 여러 가지 횡행한 그런 부정적인 이 어떤 이야기들과 히스토리가 세계의 어떤 그런 요란함이 이 사람의 심령 상태를 스크래치 낼 수 없다니까. 자유. 때가 돼서 주님이 이런 어떤 경제적인 폭력 재난의 때를 따라서 천국으로는 데려가실 수 있겠지만 이런 소식 자체가 이 영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심령과 내적인 경례를 절대로 요동케 할 수 없다니까. 스크래치도 낼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선물인 거지. 저건 어마어마한 선물인 거야. 네? 이 세상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부정적인 그 이야기들과 유튜브를 보니까 재난들이 와서 두려움에 떨게 할 수가 없어. 그 많은 재난의 소식들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떨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 구질서의 저항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향하여 돌을 던지려고 하는 것처럼 이 구시대의 저항, 돌을 던짐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것을 지향하는 거예요. 저거는 믿음 딱 믿고 나머지는 다 이걸로 삶을 돌려버려. 지옥. 그건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그건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정말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를 믿고 이걸로 돌려버리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오해를 하고 있어요. 진짜 큰일 난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것은 이거를 버리고 영생의 세계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믿음으로 사는 그 믿음의 세계, 이 영생의 세계, 새 생명의 세계, 새 사람의 세계, 이리로 우리는 넘어가야 돼.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자, 봐보세요.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6절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6절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의 미랄이 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죽을 것을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소 자기 생명을 이거예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이 세계에 못 들어가. 영원히 못 들어가. 근데 이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이 얘기예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생명이 하나님의 밀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죽어야 된다는 거. 어디서? 십자가에서 이 구습을 따르는 구시대적 이 저항과 예수의 이 영생의 세계를 향해 불신하고 돌을 던지고 있는 내 속에 그 불신앙의 자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미랄처럼 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뭐라고 했어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러나 이 생명,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건 쉽게 얘기하면 안 돼. 이건 잃어버린다는 얘기는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이거 부인 안 하는데? 이거 사랑하면서 사는데? 이거를 미워하면서 새 생명,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영생의 세계로 가는 걸 구원이라 하고 믿음이라 하고 그걸 회개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뭐 잘못한 거 하나 담배 끊는 거 중요하지. 여기로 가기 위해서 구습을 버리는데 담배 버리는 거 이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여기서 뭐 잘못한 거 하나 회개하는 잘못했습니다 하는 게 회개인 줄 아세요? 구습을 내 옛 생명을 미워하고 새 생명 가운데로 넘어가는 걸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회개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많은단 말이에요. 에? 사람이 나를 섬기면 정말 나를 섬기는 사람은 여기 있을 것이다. 여기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처럼 똑같이 자기의 생명을 죽음에 넘기고 이 새 생명의 세계로 넘어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넘어 있는 사람을 내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시리라 그러죠. 95장에 보면은 여러분들 찬양을 부르면서 그 가사를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렇게 깊이 묵상하면서 한번 불러보셨습니까? 그 1절에 보면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예수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가 나의 기쁨이에요. 나의 소망이에요. 나의 생명이에요. 이분 자체가 좋은 대학교 들어가는 게 나의 기쁨인데요. 나 의사가 되는 게 내 꿈인데요. 예수가 내 생명이라니까. 예수가 새 생명이라고. 우리는 주님을 이렇게 찬양하면서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이라고 하는데 진짜는 아니야. 여기서 뭔가 성취하고 돈다발을 얻는 것을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 그것이 없으면 난 죽습니다 하는 생명이라고 그러지. 4절에 보면요. 그 4절인가? 나의 진정 5절입니까?
우리 한번 봐봐요. 95장. 찬송가 95장. 5절이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분일세. 할렐루야. 나의 생명, 나의 소망. 아니, 예수를 나의 생명으로 취하는 거라니까. 내 생명을 미워하고 구시대적 안목, 세계관, 가치관, 이 저항하고 있고 이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나를 십자가에 넘겨오면서 예수를 나의 생명으로 취할 때에, 그분을 나의 목자로 취할 때에 영생,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생명이 주어진다니까. 그러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주님이 영생 주셨대, 천국 가는 거겠지 뭐. 막연히 여기서부터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경제적으로도 재난으로도 폭력으로도 사멸되지 않는다, 죽음을 당하지 않는다, 그게 영생이다 그러는데, 죽어서 천국 가는데 여기서 이걸 소유하고서도 죽을까 봐 벌벌벌벌 떨어. 잘못될까 봐 벌벌벌벌 떨어. 절대로 잘못될 수 없는 생명인데, 그럼 그 생명을 왜 인식하거나 왜 누리지 못했냔 말이에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면서 구시대적 발상, 가치체계, 이런 어떤 불신앙의 이 렌즈를 가지고 자기 삶을 운영하면서 믿음의 체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의 생명으로 취하면서 넘어가 본 사람이 교회 안에 극히 적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인식이 안 되지. 예수를 생명으로 취했을 때 그분이 나의 생명이라는 것이 인식이 될 텐데, 돈이 내 인생의 생명이지, 지금 나의 소망은 지금 좋은 대학교 들어가는 거지, 인류 회사 들어가는 거지, 나의 소망이 그거야. 거기에 무슨 영생이 인식이 됩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한테.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죠. 그러니까 이 좋은, 내 양에게 영생을 준다, 이 영생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선물이 교회에서 쓰레기지, 쓰레기. 로또 복권은 극진한 대접을 받지. 교회에서 사고 그거 맞으면 성전 건축하겠습니다, 주님. 로또 복권은 대접을 받는데 주님이 주신다고 하시는 저 영생,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는 저 생명의 말씀, 저 보장은 교회 안에서 별로 신빙성이 없어. 로또 복권은 맞으면 죽긴 하지, 저거는 묘연한 거야. 왜? 실제 자기 생명을 죽음에 넘기면서 예수를 생명으로 취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그 정도로 교회 안에 없다는 얘기예요. 진짜 예수를 생명으로 취한 사람은 새 생명이 뭔지, 새 사람이 뭔지, 영생이 뭔지가 인식이 된다. 이 땅에서부터 인식이 된다 이거요. 예? 그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한번 살아봐요. 얼마나 자유한가. 이게 우리 예성의 교우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니까. 실제 내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내 생명을 취함으로 인해서 그분의 영원한 생명이 나한테 인식이 돼야 돼. 그래야지 날마다 행복하지. 그래야 날마다 행복한 거예요. 네? 참 전성화 목사의 삶을 보면 행복할 만한 게 없어요. 뭐 새로운 것도 없고. 근데 날마다 행복해요. 그건 왜 그러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저분의 영생의 생명이 인식돼, 내 안에서 인식돼. 네? 실제 인식이 된다고, 누려진다고. 오, 날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고.
95장의 그 찬양처럼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으로 예수를 실제 취하는 나의 이 구시대적 사고 가치관, 사고 체계, 이런 신세계에 대하여 돌팔매질하려고 하는 유대인의 구세대적 발상들, 구습을 따르는 내 본능들, 이런 것들을 이제는 십자가에 내 생명을 미워하면서 예수로 믿음으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모험을 해버려요. 두려워하지 않고 거기에 내 삶을 막 집어 던져버리는 거지. 이 다이빙 선수들은 좀 몇 미터 위에서 뛰어내립니까? 10m? 저번에 유한이도 10m에서 위에서 뛰어내리는데 벌벌벌벌 떨린데 여자들이 하니까 체면상 자기도 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10m 위에서 밑으로 다이빙했대. 그래서 참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 텐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10m, 20m, 50m 위에서 맘대로 뱉다 꽂아. 누구한테? 예수한테. 절대 콘크리트가 아니야. 내가 어디서 낙하를 해도 다 받아내요. 저 생명은. 예수는 다 받아내. 두려워하지 않아. 막 갖다 꽂아버려. 저분한테 막 갖다 난 내 인생을 맡겨버려. 믿음으로 살아버려. 믿음으로 살아버려. 이 구시대적 이 사고체계와 안목, 저항하는 이 불신앙 내 안에서 그렇게 살면 안 돼. 돈을 사랑해야지. 아껴야지. 뭐 해야지. 이런 거. 본능지향적인 이런 것들은 죽음에 넘겨. 내 생명을 미워하고 예수를 따라, 그분을 따라, 그분의 생명으로 다이빙해서 그분과 살아버려. 그러니까 저분의 영원한 생명,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생명이 인식이 돼. 만져져. 내 안에 꽉 찼어. 절대 두렵지 않아. 그게 우리 예수님이 당신을 따르는 양들에게 주려고 하는 선물이야. 자유하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로렌스 형제가 자기 본능을 지향할 때에 자기에게 있어지는 이 본능지향적인 이 속성을 멀리할 때에 하나님이 더 가까워지더라 라고 하는 하나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나와 있어요. 본능적인 내 구시대적인 태어날 때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자연 출생적으로 생득적으로 소유한 이 땅의 이 사고체계, 이 본능체계를 하나님이 아닌 것에 안전지대를 삼으려고 하는 이것들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하나님이 가까워지더라. 그분의 임재가 더 충만해지더라 이거야. 왜? 자기의 생명을 죽음에 넘기고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에 영원한 생명인 그분의 생명의 임재가 우리 생활 속에 더해지는 거예요. 인격 속에 더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양들에게 주려고 하는 저 영생, 새 생명, 새 사람, 새 하늘과 새 땅을 살면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저 생명, 저 선물을 실제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죽음에 넘기면서 구시대적 저항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께 다이빙에 들어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저 영생이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인식되어지고 누려지고 그 자유함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를 섬겨낼 수 있는 우리 예성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